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의 설교가 하루에 3,000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 부흥, 또 이에 따라서 또 이 반발적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또 같이 생기면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까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거기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5명의 리더, 그러니까 그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나고 변화가 돼서 17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다음에 5명의 리더들이 같이 해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 전도를 위한 이 2사람의 파송을 성령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냐?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 그다음에 사울, 바울, 바로 그 2사람을 파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 전도 여행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그 지도에서 아까 그 수리아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저기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가 지금은 하나의 나라가 돼 있죠. 사이프러스라고, 그 키루섬이라고 하는 그 섬 구브로, 그곳으로 갔는데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 같이 만났죠. 생질. 그리고 저 바보라고 써 있는 곳에서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그 무당, 그 귀신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그 바보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아시아 이제 북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터키, 튀르키예 중부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1차 전도한 지역이. 그래서 밤빌리아라고 써 있는 그쪽에 큰 도시가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버가 온폭 들어가는 쪽에 버가가 있죠. 버가가 있고, 근데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 걸리는 바람에 거기서 전도를 못 하고, 그러면 그 옆에가 자기 다소 이제 배 타고 가면 고향에 가서 거기 쉬면 될 텐데 안 쉬어요. 안 쉬고 풍토병을 안고 바로 버가에서 그 유명한 산맥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일주일 넘게 걸어서 넘어가서 저 위에 또 안디옥인데 그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황제 도시라고 그래. 10만의 도시입니다. 10만의 도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이고니온, 오늘 14장 말씀의 배경이 이고니온에서 또 거기서 쫓겨나니까 밑에 루스트라로 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루스트라에서 이제 또 더베, 옆에 더베가 이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의 터닝 포인트, 다시 이제 돌아오는 바로 그 마지막 목적지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강력한 반대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막 관심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유력한 자와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이제 사도 바울 또 바나바가 바로 옆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돌에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핍박에 따르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지만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번 새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래도 기뻐했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그렇게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우리가 보면 유명한 사도행전 말씀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있잖아요.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다 통과되는 기점이 바로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대상도 바로 이곳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만날 수 있는 유혹, 그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게 계속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전도자가 받는 시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우리는 이 시험의 문제, 이게 평생토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절실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겪은 이 유혹을 통해서 다시금 재무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혹이 생겼느냐?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해와 또 핍박의 유혹입니다. 이게 유혹이면 유혹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곤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뭐 돌에 맞으니 19절 말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9절 말씀엔 죽었다.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 정도로 시체 끌듯이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성에서. 이고니온의 그 비스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막 또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쫓아내니까 옆에 이고니온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또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니까 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니까 이고니온하고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는 회당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딱 서로가 규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요 회당이 없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10명의 유대인도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야, 다 헬라인들이고 다 그런 다 그 이방인들만 중심이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돌로 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한 일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험, 이런 유혹, 환난, 이런 문제 항상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연단일 수 있지만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이게 그래서 유혹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생명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사역에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어떤 환난이나 방해의 유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기적을 만드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스디아 안디옥 쪽이나 이런 데는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많아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왜? 이들은 구약 말씀 모르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전도 현장이 다른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약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딱 선포하면 되는데, 이방인들, 이런 헬라인들은 뭐 구약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적을 통해서 이게 소통이 시작이 되는 접촉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지금 이 걸어보지 못한, 정말 나면서부터, 그가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의 눈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전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과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나면서도 안진뱅이가 있는 걸 보고 주목하여 바라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참 말씀 보면 너무나 기적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죠? 그 나면서부터도 그냥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한 모습인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주목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저 친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간절하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일어서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어떤 확신이 있게 와야 되는데, 그게 그럴까 말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도 바울을 주목했고 바울도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눈을 맞추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주목하고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서로 같이 통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목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주목이 그냥 주목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구원은 그냥 구원만이 아니요, 저렇게 안진뱅이로 평생 살던 그가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을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오늘 지금 그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생명 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바울도 확인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앞전에서 유대인들 많았을 때 전도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선포하는 방법으로 전도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구약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정말 역사가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 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휘어젓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냥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 육신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안진뱅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 선포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의심 가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진뱅이에게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하는 순간 바울은 이미 성령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구가 된 겁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의 개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말씀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여러분 아멘 안 나오세요? 네. 일어나 걸은지라 말씀이에요. 말씀. 이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단순한 정보 유입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정보는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관절,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영향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내게 주어질 때 이처럼 오늘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유혹이 생길 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거 없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혹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운동력 있는 말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의심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복음 전도부터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린 것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루스트라 지역의 전도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또 유혹이 생깁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에요.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뭔가 관심을 불러들이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전도파 우리가 지금 안 하지만 전도파 훈련할 때는요. 간증을 꼭 준비를 하게 하거든요. 간증이 뭐냐면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흥미를 갖게 하고 마음에 도전을 받게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아니야, 저렇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신이야, 신. 그들이 지금 이 헬레니즘의 그 시대에 그들이 믿는 그들의 그들은 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많은 신전이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지금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위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왜소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덩치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져줬어요?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바울은 좀 작으니까 헤르메스 이렇게 해가지고 신으로 지금 이름을 져주기까지 하고, 이들이 지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람들을 신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문화였으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신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런 그 신내림과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우상 이 숭배의 방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빨라요. 그 사람들은 뭐 유명한 굿이라 그러면 정치 뭐 이렇게 선거할 때만 많이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갖다 바치면서 뭐 얼마나 하는데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빨라요. 그 사람들은 빨라. 야 이게 뭔가 있다 이거 지금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13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도 가져와 소를 잡아오고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소를 벌써 끌고 왔어요. 요즘같이 뭐 전화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금방 그냥 서로가 소문이 나가지고 소도 끌고 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난리 법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혹받을 만해요? 안 해요? 저부터도 유혹받을 만하겠어요.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신처럼 되어왔는 건데.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복음. 지금 여기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표현했죠.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막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신성 모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 못하겠다.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는 표현을 아주 그 리액션이 큰 거예요. 그냥. 쫙 옷을 찢어버리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자신은 신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당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자기를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으로 딱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가 모든 뭐 인간적인 자랑이든 모든 대화의 거리가 나중에 쭉 얘기되다가 나중에 그게 어디로 향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중간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꼭 명심할 것은 전도자들은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 왔어. 그래서 저 친구가 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다 했어. 이게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이게 모든 게 다 자기를 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런 모든 전도의 포커스는 하나님께로 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나를 칭찬해주고 아이고 뭐 참 너는 특별하게 잘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신나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런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의 이런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이 될 수가 없다. 신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복된 자라. 네, 복된 자라.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 구약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미신을 섬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터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했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지금까지 그냥 둔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도 내리시고 결실기에는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선한 것들 이루고 음식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누리게 한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배드리고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지금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론을 친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에서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의심의 영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그 유혹,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유혹, 바나바는 결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었고 승리했어요. 오히려 참으로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선포한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혼란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은근히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를 칭찬하고 또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전맥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태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매죠. 어떤 열매인지 아세요? 디모데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막 돌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요.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16장에 들어가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네, 정말 디모데 전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런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이 이고니온에서 주어진 귀한 열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성찬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헌신,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회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이 양육과 모든 이 선교회나 이런 모임들도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 모든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다른 하나의 디모데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속회 초청잔치나 이런 모든 행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혹들, 이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증인으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